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교회와 현장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은 지금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들고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예, 우리 함께 29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저는 여러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배우고 훈련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CCC,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전도폭발,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도를 해봤고 거기서 중요한 일도 제가 또 심부름도 하고 해봤죠. 근데 딱 볼 때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장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진짜 성경적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아주 작은 시골이라고 하면 읍내에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읍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봤고요. 또 지금은 350만 명이 모여있는 부산에서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도 해봤고요. 도시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상관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우리가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응답들이 오는 거 있죠. 우리가 오늘 진짜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장소. 오늘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우리 오늘 예수님께 들어가셨죠. 뭐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셨죠.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직접 신방하셨죠. 직접 신방하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 사역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방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많은 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집에 중요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 중심으로 32절부터 보세요. 33절, 34절. 사람들이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각종 질병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의 역할을 했던 시스템이 됐던 한 장소, 한 이 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집,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우리가 영접 운동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런 장소,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곳곳마다 이걸 깔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린다면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사도행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중복음, 이것이 바탕이 깔려있는 훈련이 된 3년 동안 훈련이 된 그 제자들, 평신도 70인 제자들이 그 사중복음 중심에서 모인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자, 뭐 사도행전 돌아가자 그러면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들어봐야 돼요. 사중복음을 제가 좀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할 건데요. 신학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없어요. 저는 현장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뛰는 사람 입장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뛰면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니까요. 뭐가 딱 눈이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우리 예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운동.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도 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성경적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게 이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들의 각자의 그 눈으로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 요원들을 훈련시킨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마태가요. 복음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무슨 복음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리했죠. 우리 유 목사님이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정리가 딱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정리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CC에서는 사역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캠퍼스 전도 훈련을 받았고, 내비게이터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브릿지 전도 했습니다. 전도 폭발 이 훈련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뭐 글 없는 책부터 시작해서 또 몇 가지 이렇게 전도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구약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그리스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그 유목사님이 성경 66권을 전체 복음으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복음 이 관점으로 다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저는 그전에는 진짜 저는 못 봤거든요.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당장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 보세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이루고 있다.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5절 다 똑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2장 15절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이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게 성경 전체 66권을 갖다가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전체 이렇게 완전 복음의 관점을 갖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39회가 나옵니다. 39회. 그래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이게 많이 나와요. 복음이 싹 정리가 된 거죠. 성경을 어디를 펼쳐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내용,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게 싹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내용은 뭡니까?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먼저 현장에 나가려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진짜 구속사적인 우리 관점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전도운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내가 어디에서 전도를 시작해야 될지 지역을 결정을 하신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 갈릴리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릴리.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지역을 결정해놓고 1장 16절에서 45절 보세요. 지역을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죠. 우리는 지역을 순회해야 됩니다. 일주일 스케줄을 딱 가지고 지역 순회해야 돼요. 순회 전도해야 돼요. 우리 그 유목사님이 그 부산의 안창마을을 쭉 돌리면서 무속 현장을 다 돌고 또 동아대학교 현장을 쭉 돌고 지역을 다 도는 것이면 순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13절 다시 바닷가로, 그렇죠? 3장 1절 다시 회당으로. 왜요? 반복입니다. 계속 돌아요. 이게 뭐가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결정해놓고는 순회전도를 계속했죠. 계속하면서 뭡니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나올 때까지. 결국에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오늘 말하는 집, 오늘 말하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집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9절. 그 시스템. 오늘 우리 말하는 이제 베드로의 집이 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문이 열렸죠. 그러다 보니 보세요. 33절에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요. 시스템이 깔리니까. 그 중심으로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 중심으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를 막 본격적으로 막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2장을 보세요.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기 진짜로 결국에는 그 집, 베드로의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내려갖고 한 집이 있죠. 이게 베드로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깔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여기서 12사도 12제자가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훈련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적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켰죠. 마가복음 4장부터 15장 내용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히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파송을 보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지역을 결정해놓고 순회전도 동네 골목 다 도는 거죠. 계속 반복으로 무한반복으로 이거 나올 때까지 시스템 세워야 돼요. 장소가 나와야 돼요. 사람,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뭡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한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서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럼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다 집 중심으로. 집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제자.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임명을 하고 파송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럼 또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 전도 마가복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싹. 저도 그 작은 읍내에서 시작할 때요. 다 들어가 봤어요, 제가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락방. 우리 예수님의 다락방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하고 성경은 다른 거거든요. 메시지하고 말씀은 다릅니다. 메시지라는 건 사람의 말이에요. 거기도 예화도 있고 유머도 있고 세상에 수만 가지 지식 그래서 좋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라는 것은. 하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을 딱 가지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걸 전달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로 많은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았죠. 펼쳤죠. 그걸 설명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가는 그렇죠. 낙심돼서 힘 빠져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아예 양육을 하는 그 다락방 할 정도로 예전에 그 유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갈 때 옆에 누구 앉히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옆에 앉히고 해서 그 가는 중에 또 막 사역을 하시고 팀사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성경을 가지고 바로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다락방은요. 진짜 성경적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뭐 중요한 단어를 씹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남기는 사역. 예수님이 하신 다락방 그 양육이 뭡니까? 말씀을 남긴단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전도는 마가복음에 써 있는 거 뭐죠? 그런 마가복음은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성경 66권을 복음을 정리해 준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정리된 거고요. 누가복음 뭡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입니까? 말씀을 심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 개인을 만나요. 개인 사역을 합니다. 개인에게 답을 주시고 개인을 상담해 주시고 개인을 치유하시고 개인에게 정말 미션을 주시고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룹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룹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이 나와요. 각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전략은 각 사람 전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외에는 오병이어 사건 외에는 그것도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다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찰 수는 없지만 딱 보세요 여러분. 뭔가 다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성경 66권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70인 1차 훈련 받을 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이런 내용이죠. 또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전도를 하셨는지 정확한 지역을 결정을 해놓고는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뭐가 나오냐? 집,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 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훈련시켜주면 뭡니까? 이들을 결국에는 그 현장으로 다시 역선교를 보내는 거죠.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도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의 다락방입니다. 메시지를 남기지 말고 사람 영향 받으면 안 돼요. 내 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뭡니까? 말씀을 남기는 다락방. 또 예수님의 사역은 그룹도 중요하지만 개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다 개인이에요. 개인을 다 만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만난 게 아니죠. 안드레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런 식이에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희한하게 같이 안 만나요. 다 따로따로 만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결국에는 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사중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께 정리를 딱 해놓고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입니다. 이걸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전도운동,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이렇게 했나.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 지역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지역을 결정을 해놓고는 여기에서 뭐냐면 제가 그 30군데를 정했어요. 제가 30군데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딱 개척했을 때에 전도 전문 훈련을 하면서 30군데 현장을 정해오래요. 그래서 저는 30군데 순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죠. 계속 이걸 가지고 무한 반복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30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스케줄을 정해놓고. 근데 이 속에서 해보니까요. 영접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많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다락방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이제 깔려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뭐냐면 전도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또 전도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교회를 개척해서 완전 집중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을 하셨잖아요. 한 1년부터 한 3년 정도를 여러분 정말 집중을 딱 해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놔두고 여기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오늘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진짜 이런 게 다 바탕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분들은 이게 다 깔려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 영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하는 이제 다락방 플러스 전도 운동을 우리가 말할 때에 여기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남기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다락방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딱 전달하고 빠져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 딱 남을 수 있도록 적어도 말씀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이 사람이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다락방 양육을 해놓고는요, 대상자를 때는 물어보는 것이죠. 대상자를 또는 물어봅니다. 어느 때는 그 양육받는 사람이 저에게 나중에 저에게 또 대상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급하니까. 그리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 대상자를 두고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저 사람의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복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저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사역자하고요 같이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같이 합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같이 진짜로 그 대상자를 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가 같이 합심으로만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라는 게 옵니다. 시간표를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초청. 데리고 오세요. 방문, 우리 찾아갑시다. 약속을 잡아놓으세요. 찾아갑시다. 아니면 저에게 연결해 주세요. 연락처를 좀 주시고 연결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연락해보고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제시해라.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주겠다.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팀 사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해보니까 이 다락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더니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그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락방을 하고요. 이게 아니라 같이 우리 현장에 같이 가보자. 이 사람을 데리고 대상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들어갔던 현장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현장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 좀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시고요. 다 또 보세요. 여러분이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이 영접하신 분, 영접자,
데리고 우리가 다락방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기존 신자, 우리 성도들. 저는 이제 할 때에 뭐 영접하신 분이나 기존 신자는 이분들은 다 예비 조장들이다. 예비 조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해주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뭐 합니까? 팀 사역을 하죠, 이 사람들을. 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난 사역자로서 이 사람들을 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초청 방문 연결 이렇게 아니면 내가 직접 영접을 시켜서 막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접이 된단 말이에요. 영접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영접이 일어나고 그러면 때로는 이런 영접한 사람을 예비 조장에게요 맡겨보는 겁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맡겨보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락방이 점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다락방 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이 지교회로 바뀌는 거죠. 지교회로 이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현장을 찾아내서 우리는 무한 반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현장 들어갈 시간표거든요. 특히 우리 개척한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지금 시간표가 행정을 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또 어느 때는 보면 훈련도 참 중요하지만 훈련도 진짜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훈련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훈련만 50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훈련 한 달, 두 달 훈련 받고 실전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제대할 때까지 훈련만 받고 있다. 훈련소 훈련만 받고 있다.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지만 평상시에 받는 것이지만 진짜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은 현장입니다. 현장은 너무 시급해요. 너무 시급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히려 그 짧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이 사람을 팀사역을 하고 그 팀사역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좀 시키는 중에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훨씬 막 현장 다니면서 막 복음 이 사람이 우리 말하는 이제 다락방 훈련을 막 받은 것도 아닌데도 막 그래서 막 복음당 영접시키고 막 다락방 문 열고 막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훨씬 그 사람이 낫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분들은 계속입니다. 순회전도 하면서 무한 반복이에요. 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 시간표는 이거 해야 될 지금 시간표구나. 지역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니면 30군데 현장을 정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계속 무한반복을 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뭐가 나올 때까지 이런 시간표구나. 아니면 영접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아니면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확산을 시켜나가야 되는 지금 시간표구나.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딱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다락방을 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 순회전도를 해야 되고 이걸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부심 가지시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죠.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는 여러분 보물찾기 알죠?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기분 상해요? 기분 좋잖아요. 누굴까?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 누굴까? 하나님 예배한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그것을 늘 염두를 하고 현장 돌아보세요. 이미 현장은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래서 보물찾기는 재밌는 거잖아요. 순회전도는 보물찾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한 달 동안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귀한 중요한 또 현장을 사모하는 우리 사명자들,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